요즘 세상에서는 길을 가다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힘든 처지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구걸하는 사람인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란스러운 도심거리 한복판에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앉아 있고 손에는 낡은 밥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해 보이니 왠지 의지할 데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나 연민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작은 돈이나마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노인은 돈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일어나 날쌔게 길을 건너 식당에 들어가더니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며 오늘 수학은 제법 괜찮군 하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속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씁쓸해질 겁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나? 앞으로는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들죠. 결국 길에서 만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돕는 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선행으로 여겨져 왔지만 현대 사회는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를 가려내지 않으면 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상대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선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도덕적 선택 같지만 그 뒤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한적한 산사에 계신 덕망 높은 노스님 한 분은 평소 구걸하는 이를 만나면 상대가 어떻든 가리지 않고 선뜻 보시를 베푸시곤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주위 사람들은 저분은 혹시 가짜에게도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닐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 가짜로 꾸민 사기꾼이라면 어쩌시려 그러십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줄 뿐이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의 인연일 뿐이다. 이 한마디에 주변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상대가 사기꾼이라면 그걸 방관하는 건 잘못 아니겠습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마당에 활짝 핀 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꽃을 보게나. 꿀벌이 와서 꿀을 모으고 개미가 기어올라 꽃술을 갉아먹을 수도 있네? 하지만 나무가 개미가 꽃을 망칠까봐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는단 말일세. 마찬가지로 혹시나 속을까 두려워서 보시를 멈추면 안 되지. 노스님 말씀은 마치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려앉는 뜻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이란 결과나 보답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 마음의 자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만약 매번 선행을 베풀 때마다 이 사람이 과연 진짜 힘든 사람인가를 가늠하느라 지나치게 따지고 계산한다면 이미 그 선행의 본질은 흐려질 겁니다. 보시는 순수한 선의에서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조건과 판단이 개입되면 점차 계산으로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아지면 정작 진짜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를 사기꾼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도움조차 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시 길을 잃은 이들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선행을 계기로 새 삶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비로운 마음이라면 단 한 번 속았다고 해서 쉽게 굳어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내 선의를 악용당했다고 느끼면 배신감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불법 불가의 가르침은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이끕니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는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듯 진정한 보시는 주고받음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직접적인 보답이나 감사까지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보시는 모든 중생을 동등하게 여기는 자비에서 비롯되는 아무 조건 없는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은 과거에 거짓으로 구걸하곤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어르신에게 넉넉한 도움과 함께 진심 어린 가르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라는 생각에 구걸을 했지만 그 어르신의 진실된 마음을 받고 나서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계기가 되어 결국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일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노스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주는 것이지 그 뒤를 너무 따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겉보기엔 상대에게서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 마음속에는 씨앗이 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오래된 경전에 따르면 보시를 하면 여러 가지 복을 얻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스스로도 당당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보시의 공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넘어 인생 전체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혹시 내가 준 것이 그들의 나태를 부추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국어를 직업처럼 여겨 일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질문을 받은 노스님은 잠시 미소를 띠시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안 트면 그 뒤로는 영영 씨앗을 뿌리지 않을 텐가? 물어본 사람은 할 말을 잃었고 노스님은 부드럽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라는 건 마치 씨앗 같아서 내가 지금 뿌린 씨앗이 꼭 지금 바로 자란다고 장담할 수는 없네? 어쩌면 어떤 토양에서는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결국 어디에서도 꽃을 기대할 수 없을 게야. 한편으로는 선행이 때론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예전에 한 상인은 젊었을 때 누더기를 걸친 노인을 지나치다 잠깐 망설임 끝에 동전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노인이 술집에 들어가 술을 잔뜩 사 마시는 걸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답니다. 내 선의를 우롱한 거로구나. 앞으로 절대 아무에게나 동정심을 베풀지 않겠다 하고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상인은 성공을 거두었고 어느 날 사찰에서 고승의 설법을 들으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제가 준 돈은 술로 탕진됐고 아무 소용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승이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뿐이지 몰랐던 사실이 있지요. 그가 원래 그날 밤의 삶을 포기하려 했다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상인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스님이 덧붙여 설명하길 비록 그 동전으로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진 못했어도 그날 밤 목숨을 끊으려는 마음만큼은 바뀌었다고 하오. 그 작은 보시가 언제 어떻게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아함경에서도 보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안다고 말합니다. 보시는 받는 일을 돕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보시는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는 이의 마음에 평온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준 것을 누군가 악용하면 어쩌나 걱정하지만 노스님이 늘 강조하셨듯 나의 선행은 내 공덕이요. 상대가 속이는 건 그들의 업보일 뿐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보시의 의의는 상대의 인생을 바꾸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수함과 자비를 지켜내는 데에도 있습니다. 대지도론에는 보살이 보시할 때는 시주하는 이도, 받는 이도, 주는 물건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삼륜이 공하다고도 부르는데 지나치게 보시의 결과에 집착하면 이미 보시가 지닌 순수성이 훼손된다는 뜻이지요. 정말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를 재단하기보다 나는 진심으로 줄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가짐이 현실에서 정말 가능하느냐, 가짜가 사기를 치는 걸 우리가 방치해도 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스님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셨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항상 헷갈리고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하다가 아예 도움을 끊어버리면 정작 진짜 힘든 사람에게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주자니 또 속을까 걱정되죠. 이런 딜레마에 대해 노스님은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보시의 의미는 저 사람의 정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줄 의향이 있느냐에 있단다. 누군가가 한 번은 제가 선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고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고 털어놓자 노스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자네 마음은 어땠나?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나? 네, 물론이었습니다. 그럼 됐네? 자네는 착한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속인 건 그 사람의 문제야. 그 말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베푼 것과 상대가 속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얽히지 않는다는 거죠. 육도집경에서는 보시의 세 가지 공경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이 자신을 깨끗이 하는 보시, 받는 일을 공경하는 보시, 둘 다 공경하는 보시라고 합니다. 그중 최소한 내 마음을 맑히는 보시만이라도 충분히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보시를 거래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줬으니 넌 반드시 진짜 어려운 사람이거나 반드시 그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식이지요. 하지만 참된 보시는 그 결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6가지 수행, 즉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덕목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를 통해 물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선한 씨앗을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속았다고 해서 다시는 안 도와준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진짜 잃는 건 금전 몇 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따뜻함과 자비입니다. 선행은 작아 보여도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작은 의심과 냉소가 쌓이면 마음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노스님은 현대인들을 위해 3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첫째, 보시가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고 나서 혹시 속은 거 아니야 하고 괴로워한다면 이미 보시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어버리지요. 제대로 된 보시는 베푸는 이에게도 평온과 기쁨을 남겨야 합니다. 대보적경의 한 구절에는 보살은 보시할 때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처럼 보시한 뒤에도 마음이 평온해야 진정한 보시입니다. 둘째, 무리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베푸는 겁니다. 보시라고 해서 항상 돈이나 물건만 주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시선, 상대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바사 개경에서는 재물을 나누는 보시, 가르침을 나누는 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로 보시를 분류합니다. 때에 따라선 지식이나 용기, 위로를 전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가 된다는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현명한 보시 방식을 익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꺼려진다면 물품이나 식사를 직접 건네는 방법이 있고 믿을 만한 단체나 기관에 기부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 말로 돕는 마음, 이롭게 해주는 실천, 함께하는 마음이 4가지 방법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자비를 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돈만 건네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상황에 맞게 진심으로 보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노스님 말씀처럼 보시를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만이고 오히려 뒤숭숭하다면 내가 왜 보시를 하려 했나 그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만 골라서 돕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게 보시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혹자는 모두가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 구걸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만약 세상에서 선행마저 줄어든다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기대야 한단 말인가 하고 되물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보시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데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보시하는 이유는 모든 중생이 기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상대를 판단하거나 바꾸려는 마음이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가 진짜든 가짜든 이미 내 마음에는 아름다운 씨앗이 심겨집니다. 의심과 불신이 난무하는 시대이지만 그런 세상일수록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선뜻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내는 게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반야심경에 오온이 본래 텅 빔을 깨달아 온갖 괴로움을 벗어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는 이치를 깨달으면 보시는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됩니다. 굳이 속을까봐 내탁에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번 보시를 할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다 보면 결국 내 안의 자비가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시에 의해 변화되는 건 받는 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길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전부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마음을 내는 순간 나는 이미 선의의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싹을 틔우는 시기와 방식은 정말 신비롭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도무지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확실한 위안과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